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날 주의 전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게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를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0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다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궁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를 제하줄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나의 영혼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드린 예배가 우리 생애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게 들기 전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업과 직업과 또 모든 하늘의 주님께서 병행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걸 목사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하고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저희들의 모습이 변하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한 대로 옮겨 놓으라 하더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송 시간으로 유대연 찬양이 부른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 은사 되시는 이영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영걸 목사님께서는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 35년간 목회를 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지금은 목회자 훈련을 해서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계십니다. 참 우리 모시기 힘든데 마침 이 지역에 오시게 되어서 귀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사랑하는 딸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사오니 딸의 앞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문에 들어오는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찬양교회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아멘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교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의 과정을 마쳤지만은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는 12년 만에, 그러니까 3년 과정을 12년에 걸쳐서 졸업을 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부하다가 또 나가서 일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거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일 하면 될까 싶어서 회개하고 다시 또 학교에 들어오고 그래서 3년에 우리는 졸업했는데 이분은 12년 만에 우리와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2월에 졸업을 하고 벌써 우리는 그냥 30대인데 이분은 50대니까 누가 전도사로 쓰는 사람도 없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2월에 졸업하고 4월에 이렇게 개척하고 처음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생각해 보세요. 12년을 졸업하고 이제 첫 번 개척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이분이 죽었어요. 참 아무도 안 놀래네요.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는 거 보고 놀랍니다. 우리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참석한 우리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위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남편이 12년 그렇게 어려운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을 하고 부활주의를 지키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모님의 그 아픔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신학생의 본문에 나오는 아내를 어느 정도 제가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무슨 고난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학생의 아내만큼 어렵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남편이 공부하다가 죽었습니다. 빚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채주가 두 아들을 빚을 갚을 때까지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담보가 없으면 자신의 몸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습니다. 약속 기간까지 못 갚으면 그 돈에 해당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율법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입니다. 그래서 품꾼이나 우구하는 자들이 함께 일하다가 희년 50년이 되면 돌려보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이 시애틀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한데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고 주의 전을 찾아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한계에 접할 때에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국률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종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이렇게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 고학을 했는데 그 어렵고 힘들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수학여행을 5번 기회가 있는데도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영보라, 너는 다른 애들은 다 수학여행 가도 너는 이렇게 가지를 못하니까 이러지 말고 집에 있지 말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중학교 수학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은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인가를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았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우리는 유교 2조 500년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있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상태를 말해요. 아, 집이 크다. 비즈니스가 크다. 자녀들이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야, 복 받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을 상태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돈 많은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 복이 있다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행복하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주님이 행복한 사람이라 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양옆에 사람에게 좀 확인해 주세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겠고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입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응답하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갈이 부르짖었고 요나가 부르짖었고 히스기야가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만 높이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든 거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한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예 그만두겠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은 한 번 두드리고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그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지 않느냐.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신학생의 아내는 선생님 엘리사에게 내 남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 신앙생활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줘. 온 교회가 다 신앙 좋다고 해도 함께 사는 사람이 인정 안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저희 교인들이 많잖아요. 수천 명이니까.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성도들에게 잘해요. 저에게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참 행복해요. 이렇게 훌륭한 남편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럴 때마다 이 권사님은 그래 한번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엘리사가 왜 모르겠어요. 그 당시 신학생이 한 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다닐 때 총회신학대학은 7년 과정인데 전체를 다 합해도 약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알아요. 어디 아픈 학생들 있으면 다 알아가지고 교수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수천 명이 모이고 그러는데요. 다 알아요. 죽은 거 다 알아요. 그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여 소리 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은이가 이거 알는지 모르겠어. 소경이 지금 실명한 사람이 브라인드맨 주님 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 소원이 뭐예요? 소경 소원이. 눈뜨게 말 못해? 이 하은이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글쎄 얘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이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는 안 하고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구하기 전에 다 하신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응답이 없어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셔요.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야고보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가 묻습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치에 의하면 한 번 쓸 기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남의 것만 자꾸 크게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무시할 때가 많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마중물이라는 거 알아요? 마중물은 이 펌프를 해야 되는데 그 작은 바가지에 물이 있어야 그 펌프에 부어야 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마중물 아는 사람? 예, 몇 사람 손들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바가지 물이라도 여야 물을 계속 푸지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운물가를 떠날 때는 마지막 그 한 바가지 물을 옆에 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해줬어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배고프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배고프지 말라, 배부르라. 혹은 그 돌들이 많은데 성지에 가면 돌이 많아요. 아주 피자 같은 팽팽한 돌이 많아요. 그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먹일 수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냐 하면은 여러분이 가진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가진 거 무시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해요. 우리가 돈 3만 불 가지고 교회 건축을 이루었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영생 장로교회를 한번 쳐봐요. 16,500평 땅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쳤어요. 파킹장이 568대. 그 큰 역사를 3만 불 가지고 빚 하나도 없이 다 갚았어요. 그리고 헌당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오병의 역사.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는 교회당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그 빚쟁이한테 좀 얘기해 주마. 혹은 내가 보증을 쓰겠다. 혹은 내가 여기 얼마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얘기하고 사정을 해봐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체주에서 종이 되어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현실이 안 맞아요. 내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해 보세요.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한 번 더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장로님에게 집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집을 바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글쎄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바친 집은 작은 집이지만 3년 만에 싱글하우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교회를 개척하고 35년 사역하고 지금 45년 정도 영생 교인들을 보는데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정성과 희생을 바친 순종하고 섬긴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니까 물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는 건 우리 책임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미새가 새끼를 부양하는 거 봤어요? 입을 넓게 여는 그 새끼에게 먼저 어미가 갖다 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데 어미가 입을 벌려서 먹여주는 거 봤어요? 많이 있으면 그거 좀 나 보여줘요. 없어요. 입을 넓게 여는 거. 야, 3만 불 가지고 16,500평 땅 샀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돈이 없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 많은 도시에는 못 사요. 쭉 들어가서 옥수수 밭에 목장을 샀어요. 누가 거기 아이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누가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누가 거기로 오겠습니까? 있는 교인 다 떨어뜨립니다. 나는 분명히 믿었어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었어요. 그래서 그 호흡을판에 목장을 사가지고 영생 장로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오리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500명 들어가는 본당만 쳤어요. 500명만 채우면 좋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수천 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아멘. 오늘 이 젊은이들 몇 사람이 왔는데 우리 젊은이들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으라.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도와준 것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다시 부르잖아요.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방 2층에 올라가서 문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요파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다가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막 아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비다가 우리 위하여 옷을 지어준 이 고마운 사람인데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베드로가 나 같으면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텐데 다 나가시오. 다 나가라 그러고 문을 닫고 기도함으로 다비다를 살렸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 닫고 기도하는 게 뭐냐? 감기나 뭐 이런 아픈 데가 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약 사 먹으면 돼요. 의사한테 찾아가면 돼요. 감기까지 막 기도해갖고 날라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살아요?
약사는 어떻게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약을 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못 고친다. 현대의학은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문 닫아야지. 문 닫아. 히스기야가 약이 없습니까? 의사가 없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문 닫았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똑같은 얘기로요. 아사왕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아사왕은 의원에게 의사에게 의지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발병이 났는데 죽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사람이에요. 아사왕은 발병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두 가지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전체 히스기야를 의지했던 하나님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살려주셨고 의사에게 끝까지 의지했던 아사왕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하지만 죽을 병에서 이제 의사가 너는 죽는다 선언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피난을 대구로 갔다가 서울에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거기서 소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붓는데요.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 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요. 어떤 가정은요. 신방 가면 애들은 다 야, 저 지하실에 가서 놀아라. 그리고 어른들만 예배를 드려요. 그 아이들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어떤 가정은요. 애들이 노는 애들까지도 다 불러. 예배 드려야 된다. 억지로 시켜요. 그 아이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대학에 가면 왜 떠나요? 85%가 교회를 떠나요. 왜 그래요?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들도 한 학기 공부하고는 울어요. 울어. 너무 힘들다. 그냥 애들이 놀게 하고 주일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데서 주일을 지킨다는 거 힘든 거예요. 여학생 하나가 목사님 내가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주일 성수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왕따 됐어야 하면서 막 울어. 야, 너 왕은 따로 놀아야 돼. 졸기하고 노는 거 아니야. 너는 좀 하나님의 왕 같은 사람이야. 제사장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이라도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유덕서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저를 가정교사로 3년을 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대, 인류대학에 학생들이 많은데 나같이 신학대학 학생에게 무슨 가정교사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 전도사님 나는 우리 애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전도사님을 내가 모시고 가정교사를 하게 된 거는 우리 아이들 세 아이를 좀 이렇게 신앙으로 잘 가르쳐주고 그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도 좀 가르쳐주고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얘들이 무슨 인류대학을 나오고 뭐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가정교사로 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다 성공했어요.
그 어머니가 끝까지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지 않고 LA 사는 한 분의 아들은 장로가 됐는데, 글쎄 그렇게 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장로 됐죠, 권사 됐죠, 안수집사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해야 앞으로 여러분 노년에 효도를 받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꾸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인이 다시 해결을 보고 다시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어려울 때도 찾아가고 응답이 되어도 찾아왔어요. 제가 새벽기도 쭉 인도하면서요, 새벽기도 인도하고는 서서 교인들을 봐요. 그러면 새벽기도가 평균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이 나왔어. 그럼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문제가 또 있구나.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데 왜 기도하러 안 나와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미국 이 이민교회는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물으면 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묻진 않고 그냥, 하나님, 저 자매가 이렇게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주님이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한 2달 내지 석 달을 나오다가 안 나와. 그래서 아니 자매님, 요즘은 새벽 기도에 안 보이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오지 말고 문제가 없을 때 나와요. 병 들어서 고쳐달라고 나오지 말고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를 은혜롭게 마무리 진 거는요, 개척부터 은퇴할 때까지 새벽 기도 1시간 반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퇴 후에도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넥타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까만 게 하나 보이는지 안 보이지만 까만 점 하나가 70양이에요. 하얀 거는 99마리 양이에요. 이 넥타이를 제작하고 그래서 1000명의 목사님들에게 채워줬어요. 1000명의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집회 가고 말씀 전하면 우리가 70양을 찾자. 그래서 이 넥타이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못 드리지만은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하여튼 70양을 찾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지금 이 신학생의 아내는 이 빚만 좀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빚도 청산해 주시고 생활비까지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네요. 제가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그 쌀을 사오라고 그래요. 쌀을 사오라 그러면 이제 대박으로 사오는데 가서 이렇게 쌀을 한 대박 사면요, 그 쌀 주인이 말이에요. 뭐 쌀 사본 사람 알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일단 박아 배에다가, 그리고 쌀을 이렇게 싹 붓는 거예요. 얼마나 재주있게 붓는지 그거 갖다가 집에서 다시 되면요 이만큼 골아요. 아마 사본 사람 알 거예요. 하여간 재주가 좋아요. 야, 요거 박은 것만큼도 쌀을 세이브하려고 그렇게 쌀 장사를 했어. 나 그거 몰랐어요. 처음에는, 중학교 때는. 지나고 나니까 알게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흔들고 쌀 이렇게 되잖아요. 흔들면 내려가. 누르고 눌러 그 다음에 넘치도록
고봉으로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요만큼만 구했는데 이만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신학생의 안에는 그냥 문제가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지 말고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흘려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참 마지막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 기도는요 응답의 때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이 기도하세요. 제가 고학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나는 미국 유학을 가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거를 믿을 사람이 없어. 어떻게 유학을 가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미국에 와서 제 나이에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빈둥빈둥 수학여행 못 가고 집에서 놀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면 영거라 다른 애들은 다 수학여행 갔지만 내가 가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80년에 미국을 왔습니다. 그때 여기 오레곤에 헬레나 산이 용암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용암 제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로 5시간 넘게 가야 돼. 오레곤에서 가려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차에 전부 이 용암재가 꽉 붙어서 야 나는 참 놀랬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오레곤의 부흥에 왔다가 그 담임 목사님 어디를 구경시키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저는 헬레나 산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갔어요. 용암이 지나간 자리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전부 용암이 지나간 자리는 책뿐이에요. 땅땅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한인 교포 중에 혹시나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 처음 와서 이민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여기에 모텔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면서 낚시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오레곤 시애틀 낚시 많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 용암이 그 집을 쳤어. 완전히 재가 됐어. 보험도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재물이 불에 타 없어지니까 한 죄를 박스에 담아서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설교 끝나고 저 뒤에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이 목사님 저를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옆에 사이드에서 얘기를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야,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자기가 지금 첫 아파트 문을 열면 첫 눈에 오는 그 선반에다가 그 죄를 딱 갖다 놨대요. 자꾸 지금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돈에 대한 욕망이 있을 때마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세상 거는 끝내는 죄로 변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원치 않지만은 고난과 시련은 성도에게 큰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감당할까 싶은데 세월이 지나면요 다 감당하고 중요한 건 한 계단 신앙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지 말고 주의 종을 찾아오고 주의 전에 찾아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지나는 길에 찬양교회에서 이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학생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제주에 의해 종으로 팔려갈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하여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이거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전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한계에 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옴으로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대호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성도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적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젊음과 지성과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종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주은이가 지금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치료는 의사가 있지만 완치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의 이 섬김을 통하여 찬양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평안히 가라.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쁨으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기쁨으로 찬양 노란 책 113장 작성하시겠습니다. 113장 기쁨으로 찬양 113장. 주님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아버지. 죄를 믿으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 밭을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밭에 성밀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경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